받아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5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쌓은 제단 때문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연합해서 싸운 것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로 나누어진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됨이 무산되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마치 발람의 죄악과 같아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 일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셨고 발람에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모압의 발락 왕이 준다는 돈이 아쉬워서 발락 왕의 제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이 일로 발락 왕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울은 바알보올의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바알볼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바알보를 섬기는 제사 행위는 자녀들과의 음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신 비너스를 섬겼으며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는 바알 부호를 섬길 때 행해지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의 내용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그치고 차라리 요단 서쪽으로 건너오라고 말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아간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간은 아이 성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노획물을 자기가 차지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고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물건들을 숨기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느하스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 돌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며 잘못과 죄에 대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혹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를 아십니까? 그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에 대해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죄를 범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